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1972년도에 서울의 개봉 아파트였다고 그럽니다. 197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40년 조금 전 일입니다. 13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1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 아파트 하나 살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40년 동안에 변화된 우리나라의 변화의 일입니다. 아파트 살기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 아파트가 몰고 온 폐해들도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편리한 만큼이나 이웃과의 소통은 편리한 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편리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 사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교회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요즘 유럽 쪽에서는요,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들 때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랍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서로 이웃 간의 시선이 마주칠 수가 있는 곳들이 많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저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서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가 너무 많아져서 70%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닫혀진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요새 별로 소통이 없는 이웃 간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인들 똑같죠 뭐. 교회라고 달라요, 교인들이라고.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인들도 서로 잘 왕래 안 해요. 서로 마음을 못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뒤에 전 세계의 안정적인 정치적 평화,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전 세계의 안정적인 정치적 평화,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이 힘으로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은 팍스 로마나, 많이 들었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알죠?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새는 중국도 또 막 힘을 견주고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승리와 상관없이 로마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던 로마인들은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강대한 나라가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런 강력한 평화, 무력의 평화가 언제까지나 유지될까 싶어서 정작 로마인들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런 로마에게 희망이 뭐냐? 로마인들이 다 불안해요. 정치적으로는 큰 강대한 나라를 이뤘지만 마음이 불안해.
그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런 로마의 정말 희망은 뭐냐? 바울이 보기는 복음을 덧입어 살고 있는 로마의 교회들이다. 로마 교회가 로마의 희망이다 말했습니다. 로마의 희망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뿐이라고, 그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전도에 힘쓸 것을 격려합니다. 로마의 희망은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뿐이니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더 많은 이방인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때도 교우들이 뜨거운 초대기를 얻었지만 로마의 희망은 교회이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교우들을, 새 교우들을 마음을 열고 수용합시다. 서로를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강조한 것이. 이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57년 내지 59년 사이에 3차 전도여행의 말미에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가까워요. 이렇게 보이는 쪽 그리스 정도 되면 정말 로마가 가까운 쯤에 와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내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성도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머리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 주어서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수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무조건. 여러분 믿습니까?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너 이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이놈아 퇴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단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고
먼저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일단 받아주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돕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인의 일이에요. 교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겠다고 하셨다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었을까요? 아들은 돌아온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아 비로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 열어 나도 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이웃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수용하려면 그들의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편에서 뭔가 사랑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행위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실천될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에 와서 이웃을 만나봤더니 이웃을 조건 없이 수용해 드리려면 그들의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내 스스로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연약함이 보이거들랑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네가 감당해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 마시고, 내 이웃의 연약함이 발견된 때에는 그래서 저 사람 곁에 내가 필요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라는 것이.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왔나, 그냥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좀 모자란 듯 너무 잘난 듯 어쨌든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 곁에 내가 있으면 딱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섬김으로써 그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야말로 부부관계의 본질이고요, 가족이 존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가족은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가정이에요. 상처도 끌어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죠. 가정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목장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 쓴 참으로 소중하게 조금씩 놓아주기라는 책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한 핏줄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작은 위기에서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 가족.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유명한 최일도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추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쁘게 내가 죽어야 돼요. 기쁘게 내가 죽어야 돼.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기쁘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기쁘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쁘게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기쁘게 죽겠다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니까 그런 소리도 가능하고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쁘게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었지만 이 십자가로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새 생명이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수시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 연약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담당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잘 쓰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은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만났는데 내 이웃이, 내 옆 사람이, 이웃에 내가 정말 마음을 줬던 어느 성도가 나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보이는 반응이 뭘까요?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거야. 내 연약함을, 내 흠집을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허허 웃고 다녀요? 좋다 그래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은 또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냥 막 멱살이라도 잡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너 왜 이러고 다니냐고 막 이러면서 비판이 쉽게 나와요. 반대로 제일 어려운 일은 뭘까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격려하는 일이에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막 따지고 드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비판과 격려, 이게 서로 쌍방간의 위치에 서로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격려해야 될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격려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떤 프로젝트의 성취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뭔가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막 이뤄가고 그러면 사업하는 거죠, 교회가. 목적한 바를 딱 이루고, 물론 이루면 좋죠. 이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곧 프로젝트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웃의 믿음을 세우고 그래야 공동체 믿음을 세우려면 자신의 좋아함과 안 좋아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 어거스틴의 얘기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견줄 수 없지만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본질이 소중한 건데 본질은 어디 두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막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 목숨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도 보면 교회가 어두울 때,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을 어두운 시절에는요, 예외 없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상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이슈화해서 논쟁에 빠져들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비슷해지니까.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교회당 건축을 한 후,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순간 세계 곳곳에 당시 로마의 영향권에 있던 세계 곳곳에 웅장한 교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때 대단한 교회들이 다 생겨났어요. 교회들이 크고 웅장한 교회들. 그전에는 다 가정교회였었는데 국교화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때다 싶어서 교회들을 몽땅 세웠어요. 웅장한 예배당들을. 근데 교회당 건축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 내 논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떤 그림으로 장식해낼 것인가? 예배당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그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논쟁을 심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일명 프레스코 논쟁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그림들이 여기저기 막 지천에 있습니다. 프레스코화라고 일명하는 벽에 붙여진 그 유명한 그림, 화려한 그림을 어떻게 예배당이 그릴 것인지 그런 논쟁을 벌인 거예요.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요, 시간이 더 지나가서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라갈 수 있을까?
바늘 끝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바늘 끝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어려운 시대, 교회가 어두운 시대 때는 동방교회는요, 성직자의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 사제가 입은 이 가운이 얼마나 땅끝까지 닿아야만 될지, 얼마나 긴 것이 좋은 것인지, 짧은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은 어디 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막 교회가 논쟁하고 싸우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인 줄 알고 막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당 건축 후에 커튼 색깔을 무엇으로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대요. 오늘날 교회 중에 있어요. 예배당을 지어놓고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까 막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밝은 색이 해야 됩니다, 어두운 색이 해야 됩니다 막 싸우다가 교회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제일 큰 관심이 벽에 무슨 그림이 걸렸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대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오면 주보가 얼마나 잘 됐나 주보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큰 관심이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잘 져졌나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닌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된 내 모습은 없고 주변 어떤 모습만 보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우리 모두가 그런 물음을 가져야 되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 주위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더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까? 이게 본질에 접근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사랑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더 큰 그림이에요. 더 큰 그림.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요, 작은 불만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이 작은 불만들은요, 실개천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요, 작은 불만에 그냥 목숨 걸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작은 불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이웃이 구원받고 교회가 건강한 지체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생각을 언제든지 유보할 수 있고 이웃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 여러 사람을 여왕의 왕실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답니다. 영국 여왕의 만찬 자리에 아프리카 추장들이
중요한 추장들이 만찬 자리에 초청되어 온 거예요. 미리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지만 추장 한 명이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그것 가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추장이 그냥 예행 연습을 했지만 이거 정작 만찬이 시작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놈은 그냥 못 쓰겠다. 그리고 손으로 그냥 음식을 용감하게 먹기 시작한 추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영국의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그 추장하고 똑같이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만찬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만찬객들이 여왕을 따라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아프리카 손님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남아프리카를 통합하자는 여왕의 제의에 흔쾌히 협력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여왕은 더 큰 그림을 본 거였습니다. 이게 큰 사람의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는 아멘이 없으시네. 더 큰 사랑으로 작은 교회인 목장 안에 과감히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된 주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